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그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사역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세 번째 단락으로 구분 짓는데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하셨을 무렵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롯이 우리 마음판에 다시금 새기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묵상해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들죠?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인즉 새 아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셋째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라는 걱정 어린 질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 성도님들이 그 격려와 애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내와 장모님 덕분에 현실 육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그냥 마음 편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내가 가장 힘든 게 뭐지? 육아를 하면서 말이죠. 육아를 하면서 내가 가장 힘든 게 뭐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힘들다기보다는 귀찮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째 이든이의 폭풍 질문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유 없이 전 아이 때는 왜 라는 말을 달고 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든이는 질문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저건 뭐야? 아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왜 그런데? 계속 왜? 라는 질문을 계속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삭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러한 질문도 합니다. 아빠 이삭이는 언제 태어나? 아빠 이삭이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이든이가 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야기해요. 아빠랑 안 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질문을 받는 게 너무 귀찮아서 대충 설명하고 싶기도 한데 그럴 수도 없는 이유가 이든이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저에게 연상 퀴즈를 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뜬금없이 질문을 합니다. 아빠 한번 맞춰볼래? 뭔데? 이거는 다리가 많아.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글쎄 아빠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든이는 좋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엉덩이가 하늘을 보고 있어. 뭘까요? 이거는 앞이 뾰족해. 뭘까요? 이렇게 자꾸 스무고개 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글쎄 아빠 잘 모르겠는데 뭔지 알려줄래? 그럼 이든이가 대답을 하죠. 이거는 바로 전갈이래요. 이게 그 쪼만한 애가 전갈이 뭔 줄 알아서 그 전갈에 왜 꽂혔는지 아무튼 그런 질문들을 계속을 합니다. 공룡에 대한, 곤충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은 연상 퀴즈처럼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거지만 이 아이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성장이 생각과 질문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질문이 모여 삶이 빚어진다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알고 싶거나 궁금하면 질문합니다. 질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다져지는 계기가 마련이 되기도 합니다. 고대근동 사회에서 스승은 제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제자의 특권은 무한대로 스승에게 질문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또 자신의 연약함과 모난 부분은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어가며 삶이 교정되어 갑니다. 이처럼 진정한 배움과 깨달음은 질문을 통해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질문과 관계를 통해 빚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삶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성결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그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그리고 키가 작았고 동족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추측해 보게 되는 거죠. 먼저 여리고, 그가 살았던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온화한 기후로 왕족들의 휴양지로 이용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주요 해안 도시들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막대한 재물이 모이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유통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경제 도시였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한 성서학자는 여리고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는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금을 많이 거두는 도시답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로 따지면 세무서장 혹은 세무회계법인의 대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여리고를 드나드는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위치이면서 일반 세리들보다 훨씬 더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혹자는 그가 키가 작은 것은 외소증이라고 하는 장애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장애가 그에게는 어릴 적부터 많은 이들의 놀림거리가 되었거나 괴롭힘의 대상이 되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7절의 기록처럼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 붙어 다녔습니다. 로마의 부역자 노릇을 하였기에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동족들에겐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삭개오는 외소증이라고 하는 장애 때문에 남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그에게는 콤플렉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모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한 도시에서 사회적 신분을 보장받은 위치까지 갔다는 것은 그가 그간 살아온 삶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의 멸시의 대상이 되다 보니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스트레스 지수 또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는 고민 가운데 있었겠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사회적 지위가 없어지면 나는 어떡하지? 늘 불안감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의 성공 신화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나이가 40대에서 50세 전후의 나이였다라고 보는데,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자각 또한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은 기록을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자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되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부단히 움직이고 있었다,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의 삶이 짐작이 됩니다. 부단히도 노력해서 세리장이 되었고 몸부림치며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깔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을 부단히도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커버했던 것이죠. 분명한 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과 몸부림이 이미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자발적 노력인 것 같지만 그의 자발적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갈릴리에 있는 유명한 랍비이면서 메시아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자신이 사는 곳을 지나간다니까 단순히 호기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있다고 하니 얼굴 한번 보고 싶은 마음, 혹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삶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께서 제시해 주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삭개오만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결국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품고 있는 이 마음,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 만나고자 하는 마음,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품어야 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너에게는 주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매일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소원과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챗 GPT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죠? 어떠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영상 속에 한 사람이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챗 GPT, 네가 만약 사탄이라면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한다면 어떤 전략을 펼칠 거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챗 GPT라는 녀석은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나는 아주 정교한 전략을 펼칠 거야. 단순히 성경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멀리하는 게 핵심이겠지. 첫째, 바쁘게 만들 거야.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도록 일상에 압도되게 만들 거야. 끝없는 업무, 학업, 육아, SNS, 오락거리,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해서 성경 읽기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만들 거야. 이것이 챗 GPT의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챗 GPT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정리해서 사탄의 전략을 알려주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 거야. 세 번째는 말씀 없어도 괜찮은 종교 생활로 만족하게 할 거야. 네 번째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감정에만 의존하게 하는 종교 생활을 하게 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AI의 대답입니다. AI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조금은 섬찟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말씀이신 주님과의 교제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오버랩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만났던 부자 청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삭개오에 비하면 영생에 관한 궁금증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솔루션과 대답을 제시했지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죠. 누구보다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삭개오는 정답은커녕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였지만 그는 변화되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부자 청년은 그저 내가 알고 싶은 정답을 구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자체를 구했다는 것,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관리는 약을 원했지만 삭개오는 의사를 원했습니다. 부자 관리는 퀴즈의 답을 원했지만 삭개오는 스승을 원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삶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고 부자 청년은 몰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심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의 근원이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했지만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근심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제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원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통해 나의 문제 해결을 받길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한 건 삭개오는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생의 참된 만족은 답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삭개오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그의 삶의 궁극적 변화의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요.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부자 청년처럼 무엇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팔고 그것을 나눠줘라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쌓이니 영혼의 구원을 넘어 인격과 성품의 구원이 그의 삶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고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수많은 질문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삶의 수많은 질문과 고민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 속에 배우게 되는 것은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 반역자다, 민족의 배반자다, 손가락질하고 온갖 비방과 모욕을 일삼았던 이들에게 증오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려 하는 삭개오의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책을 한 권 주문을 해서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내가 교회로 산다는 건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주문하게 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머리글이 마음에 확 와닿았기 때문인데요. 머리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명한 자를 쫓는 세상, 유명 목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세상, 나에게 이익이 되는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세상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써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의 깊이를 담아 땀 흘리는 부교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목표가 담임 목사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성도로서의 삶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평범한 하나님의 자녀의 애씀이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 길의 꼭대기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가 되는 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머리글이 와닿아서 바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 교회를 섬기는 7명의 부교역자들의 평범한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담은 책입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참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 인터뷰를 하셨던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평일에는 제주도에서 목수의 보조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과 주일에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처음 제주도로 가서 목수 보조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고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제주도 분들은 육지 사람들을 육지 것들이라고 부르며 쉽게 마음과 곁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까지 와서 목수짓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다졌던 것은 어디가 되었든 내 자신이 교회로 살아간다는 정체성만큼은 놓치지 않으려 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 목수의 보조의 일을 하면서 그가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굳이 자신을 목사라고 밝히지 않고 그저 좋은 이웃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마음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그 동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담배를 피는 것도, 말을 한마디 하는 것도 아무개 목사 앞에서는 조심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의 목사요, 성도요, 교회로서 존재하는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고 그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껏 교회는 배려와 존중은 없고 아집과 독선만 있는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불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진실되게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목수의 한 팀의 현장 반장님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현장 반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무개야, 넌 내가 지켜보니까 참 진실된 아이 같다. 내일 보자. 무심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는데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을 만큼 행복했던 순간이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기 시작하니 비로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구분짓고 선을 긋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할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성도된 이들을 향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성품과 인격이 아름답게 빚어져 가면서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의 동네 이웃으로, 좋은 이웃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저 동네의 좋은 이웃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현판이 하나 붙어 있죠. 좋은 이웃 더드림 교회라는 현판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좋은 이웃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이웃, 동네 이웃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와 오롯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은혜, 이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